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잘 합니다. 힘들고 어릴 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뭔가 좀 이루어져서 돈을 좀 벌고 학위를 받게 되고 큰 집을 사게 되고 막 명성을 떨치게 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좋은 옷들, 그 집, 자동차, 사업, 자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모든 것,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성장과 공부하시는 분들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사역 모든 것 포함해서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우리 요사이 새벽에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 이사야를 통해서 큐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온전한 섭리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본문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한두 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there's no one like God.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을 미리 알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미리 다 알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여러분 how can this be?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영어로 보면 My purpose will stand and I will do all that I please. 우리는 우리의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My purpose will stand and I will do all that I please.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모르지만 The better purpose,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워가지고서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서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엔 내가 성공하고 정상에 오르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고백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렸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Vanity, vanity, vanity.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 우리 애플의 코파운더가 되었죠.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랬지만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목적과 그러한 그 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좀 다른 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신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이 우상도 숭배하고 막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성전에서 다른 신을 갖다가 막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뭡니까? 징계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 He came to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강팍했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변호하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불순종한 거 다 진짜 적나라하게 여기서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했다. 그래? 그러면 또 내일부터 나가서 내 맛대로 살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탕자와 같은 아이들이 있죠. 그냥 곁길로 가고 그냥 엄마가 일을 하라 그러면 막 저거 하고 청개구리 같은 놈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진짜 잘 그 순종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로 이렇게 잘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서 있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말썽거리도 버리지는 못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그냥 골칫덩어리, 골칫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골칫덩어리 문제 아이로서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자녀로 남아있겠느냐, 아니면 진짜 착한 아이로서 성실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하나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릴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릴 수 없는 증거를 이미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었고, 두 번째는 영원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리 다 정하셨기 때문에 이 정하심에서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세 번째 증거 있었죠.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뭐였어요? 세 번째 증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증거. 남은 자. 예, 남은 자입니다. 기억나세요? 엘리야 시대 때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7,000명이 남아 있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이 남아 있었고, 뿐만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1장 5절입니다. 복습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 시대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적으로는 버림을 받았어요. 꺾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신 것이 아니라 The remnant,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프루프, 이 증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완전히 꺾으신 것은 아니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부심과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자 그 복음의 주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넘어오깁니다. 유대인들의 소수가 예수를 믿지만 이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주권, 리더십이 이제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넘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스스로 우둔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하자 주님께서 뭡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이방 나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뭐를 발견하냐면, 특별히 우리가 13장부터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러 부르심을 받았지만 항상 먼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뭡니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동족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면서 비시디아에 있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에 있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 날.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다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하면 우리 생각에는 막 그냥 나쁜 사람들, 막 큰 죄만 범한 그런 사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방인으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하나님, my purpose will stand.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망가지지 않냐고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우둔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 두 번째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 위험성, glory and dangers of Gentile Christians.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 감람나무고 하나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돌 감람나무 한 3번만 따라하고 싶어 바랍니다. 시작.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제가 수십 번 연습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잘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얘기한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 감람나무로서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돌 감람나무, 첫째는 원래부터 돌 감람나무 종류가 있대요. 두 번째는 원래는 좋은 감람나무였으나 주인의 손질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감람나무에 덧붙이는 것은 이 돌 감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를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참 감람나무에 좋은 돌 감람나무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7절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이죠,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contrary to nature.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었는데, 네이처였는데 이것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덧붙임을 그래프팅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적인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외인이라고 합니다. foreigners, 외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원래 시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외인들이 foreigners가 누구냐?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에서 특별히 우리 외국인들, 특별히 아직 영주권 또 시민권 받지 못하신 우리 foreigner들 얼마나 지금 막 가슴을 졸이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막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we are like we are foreigners,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aliens.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를 섬겼어요? 단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교와 우리가 또 뭐를 섬겼습니까? 유교 사상.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배경이에요.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예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나는 너의 하나님,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는, 조선에는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덧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거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뛰어난 축복을 받은 백성인가. 16절을 보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를 보게 되면 떡덩이와 그 나무 뿌리를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뿌리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돌감람나무와 같이 너무나 그 거칠고 볼품없고 버려진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과 우리가 접붙임을 시켜주셔가지고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영광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절하자 이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됩니다. 사마리아에 전파되게 되고, 수리아에 전파되게 되고, 뭐 마게도니아에 전파되고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는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형편없어. 진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들에게 먼저 주셨는데요, 저들이 거절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 참 감람나무가 되는 이스라엘을 막 이제는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 나중에 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가 되던 이스라엘을 저렇게 꺾으셨다 그러면 너희같이 돌 감람나무로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진리를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께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참 감람나무, 원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이방 나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와 모든 그러한 섭리와 모든 계획과 언약과 모든 것들은 none other than nation of Israel,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자,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 것이 모든 그 필요한 그 요소들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습니까? 그 뿌리입니다. 그렇죠? 뿌리에서부터 물도 공급받고 영양 요소를 다 공급받아서 가지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요, 뿌리가 보존한다는 거예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삽니다. 뿌리가 죽으면 나무 죽습니다. 우리 지난 3월 달에 우리 IT 팀, 우리 단기 선교팀에 헤일이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80도, 90도의 그 참 좋은 날씨를 인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를 맞았죠? 큰 눈. 예? 제가 그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눈이 오고 막 비가 와가지고서요, 그 눈이 무거워가지고 나무들을 막 이렇게 다 쓰러뜨려 놨더라고요. 여러분 집 앞에 나무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 눈과 비를 통해서. 예. 우리 집도 보니까 네 그루의 나무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요 완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아마 여러분 집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 나무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날씨가 좀 더 풀리고 제가 오자마자 그 이제 눈을 막 치우고 털어냈어요. 그렇게 털어내고서 매일같이 봅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이게 이렇게 쓰러졌던 나무가요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의 정상으로 다 됐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우리가 지상,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돼, 다 그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그런 환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영적 뿌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느냐? 우리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라 우리의 영적 뿌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50여 년 전에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라스 선교사,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환난과 핍박, 어떤 분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불타서 죽기도 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나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뿌리신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이제 이번 여름에도 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요, 무슨 뭐 저쪽에 무슨 강남이나 무슨 뭐 이태원이나 뭐 그런 데보다도 가장 꼭 가셔야 될, 여러분 이태원은요,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이태원, 그때 어느 분이 같이 가셨는데, 그래도 목사님 기념품 하나 사셔야죠 그래가지고서 시계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 시계를 하나 이제 사가지고서 거기서도요, 이게요, 이태원에도 A급 있고 B급 있고 C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A급으로 그래가지고서요, 그때 당 돈을 한 100불 넘어 준 것 같아요. 롤렉스 시계.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게 참 이 사람이요, 그 짝퉁인데도 그거 차고서 좋다고서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육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가지 마세요. 미국에서 10불짜리 시계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뭐 내가 시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갈 곳은 어디냐면, 한국 가시면 양화진이라는 곳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양화진은요,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모신 묘지입니다. 거기 가면 그 진짜 우리 그 영국과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모신 어떤 그 묘지는요, 온 가족이 가족장으로 이렇게 다 묻어놨어요. 참 저는 몇 번 갔었는데 진짜 막 눈물이 나. 한 번도 뵙지 못한 분, 이들의 헌신이 있어. 이들의 헌신, 이들의 그 희생과 이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라 진짜 흑암으로 가득 찼던 우리나라지만 영광의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설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영적인 뿌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외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그 믿고 그 전에도 믿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증조 할아버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참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셨어요. 남한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또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그 가정에서 그 교회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한국의 동부천동에 있는 그 충신교회라는 그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최창호 장로님이신데, 진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는 진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막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막 깡패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 교회를 지키시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원래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남한에 땅을 많이 사놓으셨는데, 그거를요 결국에는 뭐 교회에다 거의 다 바치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매일 식사가 뭐냐면 두부 사다가 간장이 찍어서 먹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그 검소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충성을 다하시. 저희 외할머님은 사실은 원래는 예수 안 믿다가 시집 오셔서 믿으셨는데 산기도를 다시면서 민족재단 쌓으면서 평생을 기도로서 헌신하십니다. 제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억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에도 그런 영적인 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전도자들,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신 목회자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 잊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1976년도인가요? 미국의 그 루트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킨타쿤 때. 네. 뿌리를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 그리스도인들 주시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믿음이지 이방인들의 우월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조건 다 똑같아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의 행위나 우월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꺾으셨다면 이방인들의 불신앙의 결과는 더욱 크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저들을 꺾으셨다면 이방인들의 불신앙의 결과는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비교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그러면 너희 같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 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항상 겸손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또 두고 온 우리 사랑하는 조국, 두 나라를 생각하면 남달리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게는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어느덧 45년을 살고 있는데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두려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의 신앙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아름답게 세운 기독교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대로 이 미 대륙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의 나라인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 나름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청교도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극히 한 부분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퓨리탄이라는 사람은요, 순수하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왔는 줄 아세요? 미국에 금을 찾으러 왔어요. 여기 오면 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왜 우리가 얘기하는 청교도들이 다니면서 왜 원주민들을 다 학살시키고 왜 많이 죽였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죠. 왜 그들을 학살시키고 다 죽여? 어떤 그 네이션들, 어떤 종족들을 보면요,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땅 주인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in the name of God 현지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그거예요.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지금 나바오 인디안 레저베이스 사역하시는 그 남창식 선교사님 매일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진짜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감사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하는 거 딱 한 가지, 뭡니까? 5천 년 동안 자랑하는 게 뭐예요? 분쟁과 싸움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뭐 통일 무슨 뭐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면 또 세계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그 피를 받아가지고서 그저 모이면 갈라지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는 진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영적 부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공존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공존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것도 발음이 제가 잘 안 돼. 지금 준엄, 제가 13살 미국 왔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kindness and sternness of God.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혼의 사랑하심, 그것과 sternness of God,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건 뭡니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느냐? 불순종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with the sternness of God,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백성을 꺾으십니다.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가지고 불의를 하나님께서 쉽게 용납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한 주께서 뭡니까?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준엄하신, 엄격하신 sternness,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항상 소망으로 끝나죠. 여섯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다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다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지금 놓고 얘기합니다.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자, 먼저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 받았어요.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찍힘을 받았던 이스라엘 다시 원래 원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니까?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 집회들도 많이 씁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 가지를 다시 접붙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다. 택하신 민족 끝까지 지켜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었겠죠.
이제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가 유대인, Jewish people, Jews,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네게티브한 것이 훨씬 더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자랐는데 시카고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 가면요, 밤에 가면 거의 불 찾을 수 없습니다. 다 꺼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대인 그러면은 굉장히 그냥 편한 말로 짜다, 스탠지야,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좋지 않은 그런 말, 인종차별의 말, 고정관념의 그런 말, 스테레오타입의 말들을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뜻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친이스라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 우리 영적 뿌리의 나라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목사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진짜로. 오히려 저들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이런 삶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선교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벽을 뚫고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고마워, 감사하는 거예요. I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ritage. I thank you so much for your forefathers. 너희 조상들의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럼 그 사람들 깜짝 놀랄게. Do you know my forefathers? 네가 우리 조상들아. Of course we know. We are chosen people to chosen people.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홀로코스트 2000년의 피해 많은 그 점령을 당하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피해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 지금 이 건물 주인이 맥스라는 분인데 이태리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이에요. 근데 수년이 지나기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피해를 또 당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앞에 가서 진짜 sincerely, 진정한 마음으로 I thank you. Without your nation, we could never be saved. 당신의 나라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기도 별로 못했어요. 계속 미전도 종족 많이 했지만 진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제는 이스라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조금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지만, 본문이지만 그래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이 누린 그 영광, 진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배경과 자격과 아무 조건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들의 그 우둔함을 인하여서 우리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게 됐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 나라로 넘어오게 된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여 예수님의 은혜만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사 이스라엘을 꺾으신 그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소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뿌리를 생각하라, 영적인 뿌리를 기억하라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적인 뿌리, 할머니, 할아버님 그 위로 더 올라가고, 한 나무가 이렇게 크게 무성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쭉 시작해가지고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뿌리예요. 사도들이 우리 영적 뿌리예요. 선교사님들이 영적 뿌리예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러한 영적인 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시대가 1세 크리스찬들이 되는 가정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기초, 그 뿌리 위에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영적 뿌리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어떤 이스라엘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것이 살아나게 하기. 지금 그것이 이미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현일 성인사님 간증을 들으면 새로운 역사가 지금 1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땅과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익사이팅한 제너레이션, 흥분되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할 수, 하나님 이제까지 나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거리감을 두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유대인의 우리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현일 선교사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요 아버지 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먼저 시작됐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아버지 600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요청 가운데 나오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어린 양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투영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손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My purpose will stand.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에 따라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 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꺾임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들, 이제 우리들을 향한, 우리 가정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